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벌레마다 못하고 구덕인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할진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직면할 때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주일날 저희들 또 한 곳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심령에 맞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장 시편 48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8장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이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침에 또 얼굴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뵌 것 같아서 되게 오래간만에 또 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그 주일학교 초등학생 학생이 그 새로운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아침에 새로운 얼굴이어서 이렇게 너 누구니 했더니 자기 이름을 대더라고요. 했더니 우리 초등학생 학생이 이렇게 데려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맹이한테 우리 학예 수양회 가자 했더니 학예 수양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목사님, 내가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대신 왔어요 하면서 초등학생인데 학예 수양회 데려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났는데 찬양 들으면서 그거 생각하니까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야,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구나 싶으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또 그럴 것이 지난주에 또 어떻게 상담을 한 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 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좋다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며요. 커피도 마시고 다 좋다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래부터 좋았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되게 이게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포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20세 되는 청년하고 60세, 70대 되는 어른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다를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20대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시간의 길이와 그 빠르기와 60, 70대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의 빠르기는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20대 된 청년에게 그렇다고 합시다. 배우자를 고를 때 절대로 외모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라고 하잖아요. 근데 60, 70대 어른이 경험하는 거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20대하고 다를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씨잖아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20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맞다는 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훨씬 똑똑하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항상 반복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고는 이론인 거예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제로 그 말씀을 맛본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들었어요, 전에. 근데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성은 경고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달라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시편 48장을 전에 한번 공부했었거든요. 주일 설교 때 한번 하나님의 그 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4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이 거룩한 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 시온산.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온 세계가 기뻐하는 성, 큰 왕이 거하는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5절에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하나님의 성을 침범하는 많은 사람들은 떨려서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 당시에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패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는 터가 높고 너무 아름다워요.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이고 복방의 시온산이고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교회, 거기가 피난처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듣기만 했거든. 근데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아, 교회가 아름답단 말을 그렇게 내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경험해 보니까 맞거든. 들은 대로 내가 보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로만 듣는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편 48장 보시면은 11절에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랬죠.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성전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조금만 더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더 지켜보셔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 상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분명히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교회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편 48장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어. 네, 듣기만 했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경험해 봤어요. 과연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교회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과연 교회는 포도나무군요.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절로 열매를 맺는군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듣기만 한 사람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과연 그렇군요. 달라요. 그게 신앙은 실제로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간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이론은 강할 겁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면은 진짜 자기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설교하면서 그게 저에겐 숙제입니다. 내가 이 설교하는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했느냐.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전하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전할 때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을, 그 말씀 배운 것을 말씀을 전할 때와는 편리하게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는 쉬웁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롱 면허증이잖아요. 직접 면허증을 따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경험해 본 사람하고 면허증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언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한국 언어는 주어가 앞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있어요. 간다, 나는 교회를.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사실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있어요. 행동하는 게 먼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실제로 바쳤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할 때, 죽은 자와 마찬가지일 때 그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었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쳤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해 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구원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구원 연수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시편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겠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말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뭘 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의 아버지 양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양을 내가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을 움키고 삼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와 곰의 그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양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수염을 잡아가지고 내쳐버리잖아요. 완전히 곰과 사자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럼 다윗은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곰과 사자 앞에서 자기가 수염을 갖고 싸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신앙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은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블레셋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십니까? 신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생겼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음식이 없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져서 그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이야기를 잘 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그 사람은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오라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는 자기가 실제로 물 위를 경험한 거예요. 걸어가 버립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르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더러웠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실제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자,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심한 고생을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나중에 성에 내쳤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간증하기를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겠냐면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10절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10절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건지신 거예요. 건지셨기 때문에 또 건지시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달라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또 다시 건지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경험을 한 겁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들한테.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우리 성경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섬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꼭 기억하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거라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민족이 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모세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제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모습은 달라요. 그분의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다시 시편 4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8장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들은 것은 뭐예요? 간접 경험인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어요. 직접 안 거예요. 들은 것은 간접 지식이고 본 것은 직접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욥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 6절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잘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실제로 욥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항상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간증입니다. 듣기만 했던 것을 간접 경험했는데 간접 지식인데 이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직접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근데 한나는 브릿나보다 고통스러웠어요. 브릿나는 자식이 잘 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한나가 깨달은 거 있어요. 뭡니까? 아, 하나님은 행동을 다 달아보셨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실제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맞습니다. 달라요. 아무도 못 말려요. 담대합니다.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과연 듣기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전속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7년도 못 간답니다. 몇 년 못 갑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AD 100년에 완성된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더 많이 번역되고 전 세계에 더 많이 전파되는 게 성경의 특징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성경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사람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제로 봤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그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소문이 실제임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애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구약에 많은 애언이 있는데 그 애언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않고도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봐보세요. 이 성경에 많은 애언이 있는데 그 애언이 우리 시대에 실제로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에 2600년 전에 회복한다고 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있다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는 달라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뭔가 컴퓨터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데 도무지 이 뜻이 몰랐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걸 직접 경험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이 징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대의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놀라잖아요. 놀라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 성경을 무시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무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조금 있으면 실제로 볼 겁니다. 놀랄 겁니다. 거기서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이 찢어질 겁니다. 눈이 커질 겁니다. 놀라고 놀랄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천국, 말만 들었던 천국의 영광,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 말로만 들었던 다윗,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 실제로 볼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 여호수아, 바울 사도, 실제로 천국에서 볼 겁니다. 놀라고 놀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천국은
완벽한 경험의 거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우리가 놀라고 놀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접할 때 달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본 사람은 달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지금 구원받고 보니까 교회가 있네?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성경에 그 터가 높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실제로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주 안에 거하니까 정말로 열매가 맺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감당할 이상 시험을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내 생애 속에서 그것을 사실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준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세가 달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경험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배운다고 말합니다. 시바 나라의 그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확인하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서 그걸 실감나게 느끼잖아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배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거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까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전서 2장 1절을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그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죄사함의 영원한 죄사함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겠어요. 구원받으면 받은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왜? 그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받으면 받은 거예요. 달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그 높고도 깊은 주님의 사랑을 또 배우거든요.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합니다. 여러분, 맛보았으면 이 말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체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것은 달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달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한 분의 시기에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주의 말씀이 정말 달던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던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무미건조하고 귓전에 그냥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주의 말씀은 내 양식이 되고 내 음료가 되었고 이 말씀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은 나의 양식이 되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나에게 등불이 되었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나에게 빛으로 주셨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더러워질 때 물의 역할을 해서 씻겨주시고 이 말씀은 내가 하루를 반성할 때 나에게 거울로 다가와서 나를 비춰주시고 영적으로 쇠약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보이하게 됐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밥을 먹으면 실제로 자기에게 힘을 주듯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영혼을 장려해 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 말씀은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네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이나 될까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단맛을 이 꿀맛을 나에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과 이론을 안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우는 거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돼요. 듣는 대로 보았다겠습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잘 알잖아요. 그리하면 뭐라겠습니까? 이루리라.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계셨냐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기도 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배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 응답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분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 부탁하러 나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러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달라요. 눈빛이 다르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교제석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욱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는 압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안 사람은 이 교제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교제를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교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과 이론으로 안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론을 아는지, 내가 신앙의 경험으로 실제로 이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지. 스펄전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글을 보면은 그래요. 전도함으로써 얻은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전도 안 하면 못 배겨요. 이게 스펄전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떠한 그 기쁨보다, 그 고통 중에 엄마가 첫 아이를 낳은 그 넘치는 기쁨보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승리해서 전쟁에서 용사가 돌아와서 기쁨을 내포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겠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이다 라고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전도함으로써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제로 내가 배웠는지를 한번 몇 구절이나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몇 구절이나 되는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성경 빌립보서 3장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지식을 경험의 삶 속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려 여겨도 다 버리려고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뭐라겠습니까?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고난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시려면은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이 말씀을 못 배워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우리를 고난이란 바구니로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서는 못 배운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다. 이것을 가장 최고로 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춘단 말이거든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셔요. 공고한 그 삶을 경험해야 구원을 경험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혹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을, 더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베드로는 간증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걸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봅시다. 실제로 이걸 경험하시려면요. 이 한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겠어요. 먼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려는 그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시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경험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는 걸로 끝나버려요. 말씀은 그런데요. 근데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꺼이 희생한다니까요.
우리는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어제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봉사의 원래 때 야외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한 분이 간증하기를 어떻게 간증하는지 아셔요? 저는 하계 수양회만 다가오면 내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왜요?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요. 떨린대요. 두근두근 기대가 된대요. 달라요. 경험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고생하는 곳입니다. 덥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처럼 덥진 않아요. 에어컨도 있고요. 편안합니다. 지금은. 잠자도 많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가정보다 훨씬 불편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을 맛본 사람은 두근거립니다. 달라요. 이번에 한번 그거 경험하러 가봅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강팍한 사람인데 어찌하든지 데려가가지고 그 물이 동한 곳에 놨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한번 우리 경험해 봅시다. 하계수양에 가면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봅시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그 사람의 모습은. 저도 청년 때는요. 하계수양회를 했을 때 항상 경험함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러 사람이 오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먼 데 가가지고 고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청년 때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전도인 되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상담하면요. 달라요. 상담할 때 제가 아니에요. 보면. 교회당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 사람 말 들어주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상담할 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줄 아시죠? 하계수양회는 복잡합니다. 칸막이 많이 해놨습니다. 상담할 때. 꽉 막히는 곳입니다. 상담할 때 시끄러워요. 근데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을 매년 확인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 그 말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을 내가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자. 희생하며 봉사하며 땀을 흘렸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단으로 거둬들인 것을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하계수양회입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제대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때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면은요. 공통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요. 항상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직접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정말 광대하시군요. 주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압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은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그래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34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34장. 시편 34장을 봐보겠습니다. 34장 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편 34장 10절까지 있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계속해서 더 경외하게 만듭니다.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주님을 더욱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의 벌어진 일들이 특징이 뭐냐? 언행을 더욱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장 폈죠? 시편 34장 보겠습니다. 시편 34장을 보시면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요. 이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끝나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인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히 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것을 더 뚜렷이 아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요. 3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시편 34장을 한번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도 경험인데 체험인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건데 이것을 체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봐보셔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가 마르고 양쪽에 물이 절벽이 벽이 돼가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들은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 봐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구원받고. 정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그게 정체돼 버리면은요. 신앙 힘이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장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6절부터 신명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에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자, 호렙산에서 그들이 이제 법을 받고 이제 그들이 있었는데 호렙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뭐라 하겠습니까? 오래 있었던 거예요. 오래. 그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겠어요. 2장 3절 봐보세요. 신명기 2장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은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체되면 안 돼요.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형제 전체돼 버리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송소까지, 송소 있으면 더 깊이 지성소까지. 자, 넓은 마당은 신앙에서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1장에서 8장 보면은요, 점점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봐보세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동행을 합니다.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헌신까지 합니다. 야곱 봐보세요. 부모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광야입니다. 처가살이에요. 압보강까지. 항상 전진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청년이 있고 청년의 시간이 지나면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후퇴하는 거예요. 이 산에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겠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신앙에 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멈추면은 신앙도 정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건 태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평소에 듣던 반복돼서 들었던 그 말씀이라도 실제로 이 말을 경험하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계수상에 갔더니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정체되면 안 됩니다. 그건 후퇴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주제가 많은데 하나의 주제를 대라면은 신명기 주제는 뭡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줬던 모든 것을 모세는 총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라. 그와 같이 그곳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전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대강당 나가면서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에 감동받은 것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듣고 주일날 듣고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잊을만 하면 또 상기시키고. 성경은 말씀은 반복이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두루 행한 지 오래입니다. 돌이켜 이제 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아셨죠? 특히 이번에 하계수양에 제가 몇 번 강조 드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번에 한번 실제로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 경험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교제해 봅시다. 달라요. 저 기억에 젊었을 때 하계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오는 그 버스에서 그 간증하고 올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갈 때는 조용했거든요. 올 때는 달라요. 눈빛이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차에서 박수치고 찬양을 부리고 같이 피곤하고 땀을 흘렸지만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다르더라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이번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꼭 정한다면은 들은 대로 보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달라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듣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체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